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천국복음 시리즈 제목은 제 본질, 원죄를 알자는 제목으로 피차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들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루터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바울 같은 모범적인 주님의 제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을수록 죄의 형벌과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깊이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제 본질 기운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다. 저 영원한 세계에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죄를 범한 사탄이 되어 똑같은 방법으로 뱀을 통하여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 뜻과 영광만 있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감으로 그곳에 복과 평안은 깨어지게 되었다.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뜻을 따랐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뱀의 뜻을 따를 뿐 중립은 없다. 사탄의 뜻으로 따르든지 후손들은 조상의 피를 물받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 이는 사과나무가 자라든 사과 열매를 맺듯이 인간도 성숙해짐에 따라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의 과거 삶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는 제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레미야서 17장 9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조상들로부터 원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은 제 본질이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고칠 수 없는 타락된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만일 사람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다면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게 되었던
없던 것이다. 오래된 고물차를 타러 고칠 수 없어서 폐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와 선을 쓰레기같이 걸으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탄의 타락, 하나님 뜻과 사탄의 뜻, 하나님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처럼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상반되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이다. 큰 용이 내려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인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제 본질, 뿌리와 기원을 알아보자. 너희는 저의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원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죄는 저의 아비 마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죄의 근본 뿌리인 원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6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 한다. 마귀는 가로되 하나님 뱀을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마귀는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나 라고 유혹했다. 마귀는 이 같은 물음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을 일으켜 말했음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마귀의 물음은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불신을 자라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며 뿌리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죄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마귀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거짓으로 유혹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속여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 버렸다. 제 근원은 진리인 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다. 모든 죄의 근원 뿌리는 거짓말이며 거짓말 뿌리는 바로 비진리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는 제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은 거짓말로 위장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여며 위장한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생긴 오늘날 대부분 재판은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빛과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이다. 인간의 내면은 결국 빛과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모든 거짓이다. 또한 참 진리가 없어져서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한다. 인간의 마음을 빽빽하게 구름처럼 짙은 안개라고 비유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캄캄한 어두운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빛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 세 번째, 제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가감이다. 마귀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 말로 대답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지 그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이 죄이지만 무지 자체도 죄이다. 또한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다음같이 하였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무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죄도 세 가지가 있다. 알아보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다. 죄의 근원은 지난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유주의 신앙을 통해서 이승의 정미소를 차려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난도질을 했다. 그렇죠? 이 자유주의, 칼 바르트의 그 신전통주의, 이 사탄들이 들어와서 난도질하고 있고, 또 신복음주의, 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떡으로 사는 두 임금을 섬긴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WCC, WE의 로장 같은 건 토종 학문의 인본주의, 사탄의 종로로 사는 파생된 마귀의 단체라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현미를 백미로 만들어 버린 것 같다. 현미 한 그릇을 백미로 그 그릇을 양분이 들어있지만 먹기 좋게 하려고 살아있는 생명의 쌀을 현미로 죽은 쌀로 만들어 본가 같은 꼴이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먹어야 우리가 영이 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라버리고 한낱 윤리와 이성과 인간의 판단, 도덕이 신앙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구원받는 걸 인간의 그 마귀들이 잠식시켜 버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과학이 발달됨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데 이렇게 저렇게 깎아버리고 한단 윤리 서적 이성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신복음주의, 전통주의, 번영신학, 각종 이단 사탄 윤리적인 신학들이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마지막에 사탄의 조종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양분이 축적되어 영이 사는데 죽은 말씀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의 기초와 목표를 두지 않는 신학교들이 문제이다. 신학교는 성경의 기초와 목표가 중심되어 참 목자, 순교자를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신학교는 학문 위주 되어 올바른 신학 목사들을 기른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위를 받는 것에 열중하고 그런 사람이 명성을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사탄 감옥에 갇혀서 명성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며칠 전에 그 칼 바르트의 신학, 그 저술한 전 장신대 김공공 그 목사 박사의 정체성으로 감옥에 갇혀서 명성 있는 신학 박사 바레센이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서양 신학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가슴 아픈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 뜻은 결코 세상의 문학에 있지 않다. 오히려 철학이 신학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부귀영화가 하나님 자리를 오르게 된 것이다. 철학은 세상 학문으로서 생명이 없어도 신학교 강단에서 가장 큰 멸관이라고 위장하고 거기에 열중하고 있다. 골세스 2장 8절에 보면 신학과 철학은 초도 학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신대 공공총장은 우리나라에 인가된 신학교 50개 중에 성경이 그 절대성을 믿는 학교는 10군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쩌다가 신학교가 마귀의 이승에 오염되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정부의 그 정시 허가조차 없는 신학교는 구멍가게와 같이 널리 있어 자기들끼리 신학교들이 서로 목사 안수하며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를 한다고 한다. 조용기 목사가 그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 신학교 내에서 무성한 말은 1학년 때는 순교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지만 2학년이 되면 죽을까 하노라 하며 3학년이 되면 죽기는 왜 죽어? 라고 한다. 이러한 변심의 원인은 철학이 신학을 지배하고 모든 교수에게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신학교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 와카. 우리나라에 그 신학교 들어온 것은 그 서양 신학, 자유주의가 들어온 것은 1910년에 들어왔는데 그 프린트 신학교 박형용 목사가 메이천 그 신학 박사의 교육을 계획주의 본질 신학을 배웠는데 그 프린트 신학교가 변질되어 있을 때 김재중 목사가 신학을 배워와서 한국에 전파함으로 우리나라 신학이 변질되어 시작이 됐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된 것을 진리미처럼 전하는 타락한 목회자, 신학 교수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1년 전에 깨달을진정. 마태복음 24장 15절. 오늘 많은 날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된 이유가 타락한 목회자들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전하기 때문이다.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많은 교회가 타락하여 사탄의 처소가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시험한 사탄은 자리를 옮길 뿐 그가 하는 일은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맞아 죽는 도약만이 지약이 아니라
오히려 먹었을 때는 모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독약을 사탄들이 즐겨 사용한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신학교를 세상 학문 위주로 하며 타락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전함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살 속에 뼈의 구조를 알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성도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영감을 성경을 통해서 귀신들의 작전을 알게 된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계획과 작전에 말려들어 죽어가고 있다. 큰 네 번째,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며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다. 본문 5절에 보면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심이라고 유혹했다. 즉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된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인간의 또한 눈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끝없는 탐욕과 명예욕, 교만이 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은 참 하나님을 알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다고 한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넘보는 인간의 교만한 존재가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그렇죠. 새로운 같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세속 복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는 헤로왕이 벌레에 물려 죽음같이 그 결말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을 들어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넓은 길은 지옥길이고 좁은 길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천사가 하나님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사탄이 되어 욕심은 양면 같아서 높아지는 교만의 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교만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거짓 신 우상 마귀에 섬긴다. 교만과 욕심에서 나오는 죄의 특징 15가지를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드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교만과 욕심은 사탄이 준 최대의 악의 선물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무서운 덫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예수 믿기가 어렵게 한다. 하와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 뜻과 사탄의 뜻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듯이 우리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건 다섯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로 못 따먹게 하는 것을 조작하였다. 본문 그 5절에 보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은 여자가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처럼 시기와 질투 마음을 조장하였다. 비록 시기와 질투 마음으로부터 미움이 나오고 살인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형제 간에도 잘된 형제는 시기하고 형제 간에도 잘못된 형제들은 시기 질투한다. 우리 교포가 미국에서 이민 가서 차관 자리까지 올라간 장관이 되기 직전에 같은 동포가 투수를 매일 100통을 써서 접수함으로써 도대체 당신은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합니까? 당신 때문에 이를 볼 수 없다고 사포 내려가 하였다. 결국 사포 내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시기와 정오와 질투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본문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5절에서 인간 내면에서 존재하는 죄의 근원을 설명한다면 6절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불순종, 즉 행위로 나타난 죄를 기록하고 있다. 죄는 먼저 인간 마음 안에서 형성되어 행위를 통해 외부로 표출하여 실행된다. 죄는 이런 근본 뿌리를 통해 각양각색 모양으로 가지를 쳐서 즉 파생하여 인간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죄 근원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는 유전적인 피로 통해서 후대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되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안에 이 같은 똑같은 죄의 본질과 속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불신과 거짓, 교만, 시기, 불순종뿐만 아니라 죄 뿌리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천 개의 죄가
가지를 쳐서 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며 제 종으로 되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곱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누어 주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죄의 본질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원래 계획했던 뜻과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거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인이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져 죄를 짓는 곳에 편할지라도 교회 문 앞에서 있어도 불편한 관계가 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죄,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큰 여덟 번째, 죄과 죄악,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첫 번째, 죄과. 본문에 내 죄과는 하나님의 뜻과 근한에 반항하여 침범함으로써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고의적인 죄로서 자범죄라 말한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들은 죄인지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본능이 갖게 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오는 줄 알면서도 이를 침범하고
어기는 못된 마음이 있다. 사탄 지배하에 있는 인생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반항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려진 형상 우상으로 바뀌었으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두 번째 제약. 제약은 온전히 한 것을 구부러뜨린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뒤틀려 있어서 거꾸로 가게 버리는 변태적인 마음이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왔던 바로 키우지 못한다. 그렇게 길러서 자식들이 결국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의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분리하며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불리하고 예리하게 좋아하며 참보다 거짓을 좋아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한 죄악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며 폐역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 세 번째 죄. 죄는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가야 할 길을 감에도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 폐역하여 다른 인생을 가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없이 창조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에게 맞는 뜻을 세우고 세상으로부터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야지 왜 자신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지 알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먹고 입고를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하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또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실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고 있다. 이것이 죄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죄과 죄악,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집약하기도 한다. 죄는 인간의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문제를 포괄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죄인 것이다. 켈빈의 기독교 강해 첫머리에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자신이 깊이 곳을 무지하기 때문이고 자만, 궁핍, 무지, 경핍, 연약, 타락, 부패, 교만, 욕심, 시기 등이 자각하며 깊이 깨달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참 지식과
성과 모든 의의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주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해결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추구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신의 미래와 지옥의 형벌을 알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자신 죄를 발견하고 중심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죄의 근본과 자신의 죄를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함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 왈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팔라시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효숙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5절 그 계시 은사와 분별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시 은사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내 영이 감탄 감사 혼이 알게 해 주셨고 그 계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계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라스 와카. 그래서 영의 경찰 파수꾼 사역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엄한 말씀을 주셔서 영의 경찰 최고급 나팔 하나를 주문을 받고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경찰의 영의 경찰 의무는 지옥으로 가지 마라.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팔라스와카. 하나님께서 말씀은 계시록 사명대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2절에 말씀같이 말세가 다 되어 가면 천사가 셋째 나팔 불면 자유주의 또 신복음주의 또 UAG WCC, WEA, 로잔, 카톨릭 등이 사탄들의 숙물을 먼저 먹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명성 높게 이름난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인들에게 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이 숙물을 먹여서 영혼이 죽게 한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도시의 큰 상수도 수도소에서 독곡물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집집마다 수도물을 먹는 교인들이 많이 죽는 영이 죽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브라스 와카. 며칠 전에 주님께서 칼바르트의 신학을 저술한 장신대 전 총장 김공공 목사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사탄 감옥에 갇힌 바레신 같이 명성 높은 자인 것을 초등 학문의 종로로 사는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칼바르트의 신전통주의는
그 사탄 신화 쑥물이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010년에 미국의 풀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그 칭의 유부설에 대해서 그 설교할 때 그 목사님 머리에 철사줄을 감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지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의가 우리가 믿을 때 그 의가 증가되어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주는 게 칭의 진리인데 이걸 유보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사탄의 계변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 할 때 주님께서는 귀신들 잔치라고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큰 그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검정색 그라운드 WCC를 상징하는 사탄이 선두에 가고 있고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마치 마약을 먹고 술이 취하고 미혹이 된 것처럼 그 뒤를 쫄쫄 따라가는 걸 상징해 보여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희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석한 한국 대형교회들이 망하고 있는 걸 상징해 보였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공장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맹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처음에는 그 생명수가 가득한 저수지 물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다 말라가고 있고, 그것도 세속 족불함으로써 북한 김일성 계례 집단으로 상징해 보였었고, 또 WCC 위원장 함으로써 음녀 대장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화려한 웅장한 교회, 사처와 화려함 속에 그 바벨탑 속에 그 음녀들이 가득한 것, 그 독사들이 뱀들이 가득한 그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거루토기들이 그 음녀들 때문에 썩어간다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샤 와카마카 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지금 한국 그 탄핵 사건으로 전국이 지금 혼란 중에 있는데 많은 계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2월 4일날 주님께서 세복의 세밀한 음성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승리하게 된다고 계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더불어 공공당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대표가 부정으로 다수로 그 국회를 장악한다는 뜻으로 정문에 서가 있는 걸 보여주셨고, 이번에 국회 상공에 그 헬기가 나타나서 부정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한 것과 그 대표 얼굴이 가짜 가면이 찢어져 수출당하고
그는 악한 일을 마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자살하는 등 악한 그 강야의 불뱀같이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목이 메서 보신당거리로 가는 것과 또 그가 그 욕심이 과도하여 돈과 권력을 쟁취 욕심이 과적함으로 인해서 12톤 과적 차량에 화물을 과적하여 싣고 가다가 사고로 넘어지는 걸 보여주셨고, 또 더불어 공공당의 그 정체성으로서는 70년도, 80년도에 그 촌의 조폭들이 가설극장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는 하지 않고 야외 변소를 방치 파손함으로 그에서 흘러나는 그 오물이 악취로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조폭 사이비당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팔라스와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의 그 동조 하순이 되어서 그들의 통한 그 부정선거 서부로 통해서 대통령 다수 등 국회의원을 되어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한 그 개척에 미혹된 정당이라고 보여줬습니다. 1921년도에서 그때 그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 창단 11년 기념할 때 더불어당 대표기가 거기에 갔고, 또 문재인이가 북경대학에 가서 중국과 우리는 하나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적은 산이라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원하고 있는 발언을 하는 등 중국의 그 1대1로 그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수인 나라의 그 미혹에 당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가짜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책에 있다고 상징해 보여졌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중국의 시진핑 그 중국 공산당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청황색말 탄 자라고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계시 내용으로서는 처음에 시진핑과 중국 넓은 대륙을 보여주셨고, 그 넓은 그 대륙 땅에 많은 벽돌이 쌓여 있는데, 벽돌은 국민들, 백성들을 상징해 보여주셨는데, 벽돌이 청황색, 즉 죽음의 색, 사망의 색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마지막에 청황색 말 탄자가 되어서 중국 대륙을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그 주변에 1대1로 정책으로 한국과 대만과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두머리 수상이 된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팔라스와 그리고 이 시대에 영웅, 국회의원, 혹을 대통령 들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거리 애낭을 상징해 보였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믿음은 금덩거리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뭉토록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믿음이 금덩거리는 것을 알고 항상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 이샤와 카마 카파파 팔라스와 카.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하는 날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처음 서울 제주동의 개척교회 하던 그 종탑의 종봉알이 땅에 탁 떨어져서 저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계시를 풀이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종봉알 쇳덩거리는 팍스 노메나이 로마같이 유명하고 유명한 목사 80만 대형교회 목사 영어 잘하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고 또 그분이 그 십자가 기독교 핵심 진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능력이며 또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걸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또 주의 종이 그 십자가 길을 갈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는 미달이 돼야 함에도 알면서도 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같이 주의 종이 그 십자가를 질 때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찬송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서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선포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 저 미련한 전도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그 간수집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창성된 걸 알면서도 그분이 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요엘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탄으로 온 것으로 그 정욕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너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마귀에 미혹되어서 불법으로 행하다가
종봉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상징적인 계시 한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카마카파파팔라스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